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게 행복하고요. 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귀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하는 귀한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전도자의 대열에 선 것,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갈수록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 행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2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요, 마음에 둬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이 하가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묵상하면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하고 이렇게 중연불 외우듯이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하가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배고픈 들짐승이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그르렁그르렁 하면 다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막 생사를 오가는, 그 배가 고픈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밤새도록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지 보여지는 거죠. 또 이 반추라고 하죠. 소가 여물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어금니에 두고 계속해서 되씹는, 이걸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의 소망을 보고 우리의 힘을 얻고 이 속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담고 살아야겠죠. 우리가 답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인생을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답을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겠죠.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들으면 인생이 전환점이 된다고 했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들려지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다 그걸 체험하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 인생이 전환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질 때 그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다 복음 안에서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까닭없이 그런 과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지금 나를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재해석되어지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마치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어지듯이 우리가 진짜 복음 만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구나.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올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로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이죠. 내가 어느 시간표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가정이 우리 후대가 이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게 돼 있죠. 그 복음에 집중할 때 그때부터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 지속되어지고 집중되어지고 거기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손에 붙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꺼져가는.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이 상한 갈대, 이 갈대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바삭바삭해서 이렇게 건드리면 다 부셔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재생도 안 되고 자기 힘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럼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한 갈대. 부러졌는지 구부러졌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꺼져가는 심지. 저는 이번 주에 왜 예전에도 부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탄다라는 말.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심지가 탄다는 무슨 말이지? 양초를 얘기하나 그랬는데 이번에 호롱불을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 이게 기름이 없으면 진짜 심지가 타다가 꺼지겠구나라는 생각. 그런데 그 꺼져가는 심지, 풍전등화와 같은 어떤 진짜 위태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어떤 한 단어에도 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좀 체험한 게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끄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얼마나 가슴에 참 마음에 와닿던지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가슴에 탁 와닿는 게 뭐였냐면, 이게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모든 현장에도.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은 또 그 어떤 다른 타인을 향하신 말씀이시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그리고 저 친구가, 나는 그 친구를 꺾지 않고 끄길 원치 않아. 나는 능력 부어주어서 나는 내가 쓰길 원해.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참 가슴에 찔림이 왔어요. 참 많은 사람들, 저도 제 안에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 안에서 잘라내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속에 나는 끄지 않고 꺾기를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내 마음 속에만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한 많은 제 자신에 대한 걸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딱 붙잡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정말로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치유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불신앙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맞습니까? 예. 우리 이번 주에 목사님 이렇게 강단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과 내 인생을 이끌어주신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이끌어주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김신조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붙잡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그분 매달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갔더니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참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부르실 때 작정하셨어요. 예, 부르실 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작정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깊게 고립하져 있는 이 불신앙이 치유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일에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게 믿어져야 우리가 그 다음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뭐 저희는 세상에 저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지고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셨어요. 일어나라.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보라, 뭐라고 하시죠? 보라, 온 땅이 어둠 가운데 덮였고 만민이 캄캄함으로 가리워졌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불신앙에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많은 것들 앞에서도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묶여있고 잡혀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면 3절에 모든 이방과 모든 나라가 네 앞으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을 나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끄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꺾지 원치 않기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를 쓰시기 원하시니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중요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늘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 보면은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디냐면 낙향한 베드로입니다. 고향에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성경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디베라라고 하는 호숫가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제자들 위해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들과 이제 밤이슬 막도록 고기를 낚다가 낚지 못했으니까 새벽에 이제 불을 펴놓고 예수님과 이제 조반을 드시는 아침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그냥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마냥 행복하지만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저희들이 이 전에 있었던 얘기를 알잖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깊은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기가 그 3번 부인했던 그 자리, 그 아픔, 상처가 너무너무 쑤신 거예요. 그 자신에 대한 수치감,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이 자리가 베드로에게는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베드로 외에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도 나 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디베라에 와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침묵, 한없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자기 자신에겐 상처고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목자를 치면 모든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도 떠나게 될 거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까? 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자신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예수님 저주하면서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언제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분문을 얘기하신 거죠.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근데 오늘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데려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게바를 번역하면 곧 베드로라. 이때부터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겁니다. 이 베드로와의 첫 만남의 그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이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의중이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고 어떤 마음의 짐이 있고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를 향해서 시몬아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첫 만남에 주님이 시몬을 만났듯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의중이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은 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때 베드로가요. 뭐라고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답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참 뻔뻔스럽죠.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질문했다면 아마 저한테 질문했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세 번이나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저주하고 배신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면목이 있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겠습니까?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또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또다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과 베드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뻔뻔스러운 짓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을 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죠. 또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모습을 압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실수했던 거, 연약했던 거, 수치스러웠던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늘 우리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부모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 살다가 부모님에게 야단 먹을 때도 있고 욕 먹을 때도 있고 혼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단 먹을 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틀렸구나. 이제는 내가 호적을 정리해서 부모님과 영원히 결별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얘기하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은 완전함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함과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 실수하거든요.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고백이지만 주님은 그걸로 된 거예요. 네가 완전하고 완벽하라가 아니라 그걸로 된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의 첫 마디가 뭐였죠?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 나와 같이 가자 이거죠. 이제부터 나와 같이 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나와 같이 가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베드로가 능동적으로 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호언장담도 하고 자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스스로 누군가 너의 팔을 벌리고 너를 이끌고 왔겠다. 능동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죠.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부활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게 원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나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보다 내가 낫죠. 늘 그런 식이었는데 눌려있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요. 이 디베라 호수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첫 포문을 누가 여냐? 베드로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사도행전의 첫 전도 역사가 바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 하면 우린 다 바울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유럽 쪽은 바울이 갔지만 아시아 지역은 베드로가 맡았어요. 아시아의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주님과 같이 올바르게 매달리지 않겠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길 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심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 나누면요.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는 말이 이제 회복의 시간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시간표가 바로 회복의 시간표였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어둠과 캄캄함 속에 거기에 누워있고 거기에 계속 잡혀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정말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우리를 끄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어두움과 캄캄함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베드로는 빈 무덤도 봤고 부활하신 주님도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어부의 자리로 왔어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베드로와 같이 깊은 상처 속에 잡혀있고 거기에 눌려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좌절감과 그런 낙심 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어나야 될 시간표입니다. 보이지 않는 불신앙,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 붙잡혀 있는 어두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것, 이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는데 저주하고 저주하여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저주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아이고, 네가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왜 네가 그 예수를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저주하여 맹세하라는 말은
자신의 맹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맹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점점 굳어져서 확정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우리는 10번 넘어지고 또 11번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맹세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99번 넘어지면 100번 넘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작업이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눈이 열려지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깊은 수렁으로 빠졌던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함을 믿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물론 이게 우리에게 합리화되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린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은혜예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게 그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 자신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밖에 간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20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너는 앞으로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네가 늙으면은 강제로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네가 그렇게 끌려다니리라. 그거는 앞으로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저 예수님의 품에 있는 저 있었던 제자 요한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재림하는 날까지 그가 살아있을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는 그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너는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모두 다 시간표와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씨앗이 자라면서 나무를 계속해서 돌봐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추수 때가 돼서 열매를 걷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칭찬과 박수는 누가 받냐?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매 따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모든 나무가 자란 건 아니에요. 모든 과정과 모든 현장 속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칭찬을 바라봐야 될 것은 마지막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계산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영광과 세상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날에 우리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임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다 은혜 받고 주님 앞에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이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게 행복하고요. 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또 귀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전도하는 귀한 교회를 만나서 우리가 전도자의 대열에 선 것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갈수록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 행복인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2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요. 마음에 둬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하가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묵상하면 이렇게 눈 감고 가만히 앉아서 하고 이렇게 중연불 외우듯이 이런 걸 생각하는데요. 하가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배고픈 들짐승이 이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이 먹이를 찾아다니면서 그르렁그르렁 하면 다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급하고 얼마나 막 생사를 오가는 그 배가 고픈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밤새도록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 모습이 바로 묵상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지 보여지는 거죠. 또 이 반추라고 하죠. 소가 여물을 다시 되새김질해서 어금니에 두고 계속해서 되씹는, 이걸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 이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의 소망을 보고 우리의 힘을 얻고 이 속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도 주신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마음에 담고 살아야겠죠. 우리가 답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인생을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넘어질 수는 있지만 방황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답을 가져야 되냐면요, 우리가 복음에 대한 답이 있어야겠죠. 정말로 올바른 복음을 들으면 인생이 전환점이 된다고 했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들려지면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다 그걸 체험하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 인생이 전환되어졌어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속되어질 때 그 인생이 재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전부 다 복음 안에서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까닭 없이 그런 과거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지금 나를 이유가 있구나.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재해석되어지죠.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질 때 우리 인생에 이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창조. 마치 물이 포도주가 변화되어지듯이 우리가 진짜 복음 만나면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라죠. 우리 자신도 우리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어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구나. 참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올인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로 맞다고 한다면 우리는 답을 가진 사람이죠. 내가 어느 시간표 속에 무엇을 해야 될지, 또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내 가정이, 우리 후대가 이게 어디로 들어가야 될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답이 나오게 돼 있죠. 그 복음에 집중할 때 그때부터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니까요. 우리가 정말 복음을 만나고 복음이 지속되어지고 집중되어지고 거기에 올인하면 하나님이 손에 붙잡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되어지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저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꺼져가는.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 이 상한 갈대, 이 갈대가 이제 죽을 때가 돼가지고 다 말라 비틀어져서 이제 바삭바삭해서 이렇게 건드리면 다 부셔지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재생도 안 되고 자기 힘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런 상한 갈대. 부러졌는지 구부러졌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꺼져가는 심지. 저는 이번 주에 왜 예전에도 부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심지가 탄다라는 말, 저는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심지가 탄다는 무슨 말이지? 양초를 얘기하나? 그랬는데 이번에 호롱불을 보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게 기름이 없으면 진짜 심지가 타다가 꺼지겠구나라는 생각. 그런데 그 꺼져가는 심지, 풍전등화와 같은 어떤 진짜 위태한 거죠. 그게 이제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들으면서 참 하나님이 어떤 한 단어에도 참 은혜를 주신다라는 걸 좀 체험한 게, 상한 갈대를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끄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얼마나 가슴에 참 마음에 와닿던지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 상한 갈대와 같은 우리를, 꺼져가는 심지 같은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우리를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않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를 쓰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참 가슴에 탁 와닿는 게 뭐였냐면, 이게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저와 저희 가정과 저희 모든 현장에도. 그렇지만 또 이 말씀은 또 그 어떤 다른 타인을 향하신 말씀이시더라고요. 나는 그 사람이, 그리고 저 친구가, 나는 그 친구를 꺾지 않고 끄길 원치 않아. 나는 능력 부어주어서 나는 내가 쓰길 원해.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 마음에 참 가슴에 찔림이 왔어요. 참 많은 사람들, 저도 제 안에서 참 수많은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 안에서 잘라내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속에 나는 끄지 않고 꺾기를 원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참 내 마음 속에만 그 수많은 것들에 대한 많은 제 자신에 대한 걸 보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치유하시는 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딱 붙잡게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 정말로 저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치유되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깊게 뿌리 내려져 있는 이 불신앙이 치유되어져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맞습니까? 예. 우리 이번 주에 목사님 이렇게 강단에서 주님이 주인 되심과 내 인생을 이끌어주신 상한 갈대와 같은 나를 이끌어주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그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잖아요. 그죠?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김신조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붙잡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그분 매달리고 하나님 신뢰하고 나갔더니 하나님 내 인생을 그렇게 참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마침내 완성하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 부르실 때 작정하셨어요. 예, 부르실 때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반드시 작정은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 안에 이 불신앙이 이 모든 것들을 다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깊게 고립하져 있는 이 불신앙, 이 불신앙이 치유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불신앙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우리 신자가 하나님이 없으면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어떤 일에든지 간에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되시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게 믿어져야 우리가 그 다음이 진행되는데 하나님 안 계시면 뭐 저희는 세상에 저희만큼 불쌍한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불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치유되어지고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일어나라 하셨어요. 일어나라. 이사야서 60장 1절 2절에 보라, 뭐라고 하시죠? 보라, 온 땅이 어둠 가운데 덮였고 만민이 캄캄함으로 가리워졌다고 그랬어요. 정말로 불신앙에, 정말로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이런 많은 것들 앞에서도 어둠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묶여있고 잡혀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로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면 3절에 모든 이방과 모든 나라가 네 앞으로 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을 나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끄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꺾지 원치 않기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나를 쓰시기 원하시니까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잡혀 있으면 안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는 중요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그렇게 일어난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늘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의 내용 보면은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 어디냐면 낙향한 베드로입니다. 고향에 내려왔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5절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성경 구절에 보면 예수님이 디베라라고 하는 호숫가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들 제자들 위해서 조반을 차려주시고 그들과 이제 밤이슬 막도록 고기를 낚다가 낚지 못했으니까 새벽에 이제 불을 펴놓고 예수님과 이제 조반을 드시는 아침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니까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자리가 그냥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이 자리가 마냥 행복하지만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저희들이 이 전에 있었던 얘기를 알잖아요. 베드로는 여전히 깊은 상처 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자기가 그 3번 부인했던 그 자리, 그 아픔, 상처가 너무너무 쑤신 거예요. 그 자신에 대한 수치감, 이런 것들이 회복되지 않다 보니까 이 자리가 베드로에게는 마냥 기쁠 수만은 없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었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실 때 베드로 외에 모든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빈 무덤을 보고도 나 고기 잡으러 가련다 하고 디베라에 와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셨을까? 침묵, 한없이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자기 자신에겐 상처고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호언장담했거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죠? 목자를 치면 모든 양들이 흩어지리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 떠나리라. 그때 베드로가 호언장담하죠.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니야, 너도 떠나게 될 거야.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습니까? 이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자신 있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무너진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요.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심지어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예수님 저주하면서 맹세하되 나는 그 사람 모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굉장히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간 제자들인데
그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세요. 언제나 시작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분문을 얘기하신 거죠.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이. 근데 오늘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하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원래 베드로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데려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게바를 번역하면 곧 베드로라. 이때부터 이름이 베드로로 바뀐 겁니다. 이 베드로와의 첫 만남의 그 이름이 시몬이었어요. 이 디베라 호숫가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말한 것은 분명히 예수님의 의중이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니까 베드로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태고 어떤 마음의 짐이 있고 깊은 마음의 상처가 있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그를 향해서 시몬아라고 얘기했던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첫 만남에 주님이 시몬을 만났듯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회복의 의중이 담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는 거죠.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고 주님은 늘 우리를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저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어요. 이때 베드로가요. 뭐라고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의 대답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참 뻔뻔스럽죠.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질문했다면 아마 저한테 질문했다면 이럴 수도 있어요. 3번이나 제가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 저주하고 배신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면목이 있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겠습니까? 저는 면목이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또 이런 베드로를 향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또다시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예수님과 베드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이 부분을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베드로가 이런 뻔뻔스러운 짓을 할 수 있냐? 어떻게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을 대화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알죠. 또 우리의 모든 수치스러운 모습을 압니다. 우리가 자라오면서 실수했던 거, 연약했던 거, 수치스러웠던 거 다 알아요. 그렇지만 늘 우리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게 부모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도 때로는 이 땅에 살다가 부모님에게 야단 먹을 때도 있고 욕 먹을 때도 있고 혼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야단 먹을 때 이제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틀렸구나. 이제는 내가 호적을 정리해서 부모님과 영원히 결별해야겠다라고 말하는 자식은 없습니다. 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얘기하죠.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은 완전함이 아닌 것 같아요. 완전함과 완벽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고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또 실수하거든요. 또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 사랑한다라는 말을 안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고백이지만 주님은 그걸로 된 거예요. 네가 완전하고 완벽하라가 아니라 그걸로 된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주님을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세요. 새로운 시작. 그 새로운 시작의 첫 마디가 뭐죠? 나를 따르라 그러시는 거예요.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죠? 이제부터 나와 같이 가자 이거죠. 이제부터 나와 같이 가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 나와 같이 가자,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베드로가 능동적으로 산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호언장담도 하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간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스스로 누군가 너의 팔을 벌리고 너를 이끌고 왔겠다.
능동적인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말이죠. 이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베드로가 부활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21장 20절에서 23절에 보면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이게 원래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주님 만나고 나서 회복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보다 내가 낫죠. 늘 그런 식이었는데 눌려있던 베드로가 다시 회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어요. 이 디베라 호수의 사건 이후에 베드로는 정말로 주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첫 포문을 누가 여냐? 베드로가 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쓰임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지니까 사도행전의 첫 전도 역사가 바울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로부터 시작됩니다.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 하면 우린 다 바울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유럽 쪽은 바울이 갔지만 아시아 지역은 베드로가 맡았어요. 아시아의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마지막은 우리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베드로는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내가 주님과 같이 올바르게 매달리지 않겠다 해서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의 길 가는, 정말로 하나님이 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귀하게 쓰심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베드로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기도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 나누면요. 오늘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말이 이제 회복의 시간표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 시간표가 바로 회복의 시간표였어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아멘이십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시면 찾아오신 거예요. 그 어둠과 캄캄함 속에 거기에 누워있고 거기에 계속 잡혀있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듯이. 정말 상황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 같지만 우리를 끄지 않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셔서 쓰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정말로 영적인 어두움과 캄캄함에서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요. 베드로는 빈 무덤도 봤고 부활하신 주님도 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다시 어부의 자리로 왔어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도 베드로와 같이 깊은 상처 속에 잡혀있고 거기에 눌려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좌절감과 그런 낙심 속에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또 우리의 모든 현장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일어나야 될 시간표입니다. 보이지 않는 불신앙, 우리 안에 일어나지 못하는 그 붙잡혀 있는 어두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일어나야 될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것, 이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면 예수님을 저주하는데 저주하고 저주하여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되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어요. 이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 저주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저주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요. 아유, 네가 왜 쓸데없는 짓을 했냐? 왜 네가 그 예수를 따라다녔어? 그러니까 자기 안에 어떤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의 해석이 뭐냐면 저주하여 맹세하라는 말은 자신의 맹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맹세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점점 굳어져서 확정 지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것은요,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상한 갈대고 꺼져가는 심지입니다. 우리는 10번 넘어지고 또 11번 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맞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맹세할 만큼 우리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해요.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99번 넘어지면 100번 넘어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을 계속해서 내려놓는 작업이고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눈이 열려지는 그게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낙심하고 깊은 수렁으로 빠졌던 이유가 뭐냐?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함을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물론 이게 우리에게 합리화되라는 얘기는 아니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린 연약해요. 우린 정말로 하나님의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온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은혜예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신 게 그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짜로 우리 자신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은혜밖에 간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나를 따르라. 이제는 우리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져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사명과 각자의 하나님을 향한 칭찬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20절에서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얘기하죠. 너는 앞으로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만 네가 늙으면은 강제로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고 네가 그렇게 끌려다니리라. 그거는 앞으로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저 예수님의 품에 있는 저 있었던 제자 요한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내가 재림하는 날까지 그가 살아있을지라도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그는 그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너는 너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나무를 심어서 열매를 맺는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모두 다 시간표와 각자의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고 또 그 씨앗이 자라면서 나무를 계속해서 돌봐야 될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추수 때가 돼서 열매를 걷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모든 칭찬과 박수는 누가 받냐? 열매를 따는 사람들이 다 박수를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열매 따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모든 나무가 자란 건 아니에요. 모든 과정과 모든 현장 속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칭찬을 바라봐야 될 것은 마지막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계산하신 그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그 일에 우리는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라.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영광과 세상의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그날에 우리에게 상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모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